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자마자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마귀가 이제 정말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제 이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귀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이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여 뛰어내리라 당신. 응? 뛰어내리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한번 뛰어내리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마귀가 지금 인용한 그런 구절은 마귀가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정말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이 시편 91편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도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변개시켜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건데요. 그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찾아서 마찬가지 방법을 썼죠.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같이 돼. 뭘 죽어.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91편 금방 우리가 11절 12절 이 마귀가 지금 인용한 이 부분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신약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뒤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버전으로 보면 여기 분명히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뱀 잡아봐. 마귀가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속인 거거든요. 독 마셔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정말 살면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고 살면 뱀을 집은 것처럼 독을 마신 것처럼 정말 그 생명의 위협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마귀의 이 참 유혹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제 일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려는 마귀의 그 괴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뛰어내리면 과연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보면서 의심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의심하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을 보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40일 금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고프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았는데 성령 이끌 따라서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니까요. 성령이 이끌렸는데 결과는 육신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힘들 거 아니냐.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면 육신 입은 예수님이 조금 의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세례 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의 나에 대한 태도인가? 왜 이렇게 그럼 날 힘들게 인도하셨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지?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마귀는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대로 너희를 지켜주시고 손으로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한다는 말씀을 딱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뛰어내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너를 사랑하냐 한번 해보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생각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한번 뛰어내려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빨리.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제 예수님께 지금 재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마귀의 의도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거절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도 말씀을 딱 거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따라 4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 그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다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진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또 진리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임하셔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그냥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무슨 상황을 만드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강연 가운데서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저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려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도움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 은혜의 복음에 딱 뿌리를 낸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겠느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고 살면 그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의심이 없죠.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는 또 뿌려질 이유가 없는 거. 한 번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 한번 뿌려진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영원히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오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들도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팔로 죄에서 건지셨는데 이 팔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꼭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구원 취소됩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 구원, 이건 영원한 구원이구나. 예수님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거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 확신이 오면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오직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부딪혀서 정말 진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령을 쫓는 건데, 그래서 올 때 성령을 쫓으면 항상 영혼들의 구원을
위에서 살게 하시죠.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무슨 뭐 신학교 나와서 꼭 뭐 이렇게 안수 받아야만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쳐갖고 이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막 부어져 갖고 나에게 허락한 그런 삶의 여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사역자지 뭐. 바꿔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공부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삶의 태도였다면 그 지금 하나님의 참 부르신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정말 복음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된다고요. 우리 사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전도인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가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가, 구원받았나 여기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정말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는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는가, 이런 게 의심이 돼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처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보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말씀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 따라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이제는 우리를 이런 마귀의 시험에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복음 증거한 대로 부르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본을 삼고 뒤따라가는 저희들도 항상 이제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알게 힘쓰고 또 그 알려주신 그 알매 뿌리를 받고 정말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